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내일까지가 연휴고 그래서 여러분의 주일 오늘 오후 예배가 원래 2시 반에 시작될 예정입니다만은 조금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 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또 우리는 예배하러 와야 됩니까? 주일날 1년이면은 52주인데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만 합니까? 하루쯤 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루쯤 쉬면 쉴 수도 있는 이 예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은 생명 걸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고 또 계속 메시지 흐름을 쫓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 흐름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가문 4대는요 예배 성공 가문의 축복의 역사죠. 가정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또 새로운 현장에서의 업과의 갈등 이런 것들 참 많았는데 예배에 성공한 그런 가문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응답받은 증거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식들 12아들을 지파로 삼아서 큰 민족을 만드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전쟁과 기근과 고난을 그렇게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예배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예배 회복이에요. 돌아와라 그러죠. 예배하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반드시 이 예배를 후대에게 전달하고 남겨야 되는 것이 예배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인지 아시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강한 자를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의 자리, 전능자의 자리가 보좌잖아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보좌에서 모든 것이 나오므로 예배는 우리 삶의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편집하시면 돼요. 첫째,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의 심장과도 같아요. 모든 힘의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이래야죠. 심장이 뛰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숨이 쉬어져야 그 다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응급조치할 때 제일 먼저 호흡이 있나 없나, 심장이 뛰나 안 뛰나부터 확인하잖아요. 심장 안 뛰면요, 심장 재생하는 뛰도록 만드는 응급조치부터 하는 것이지 밥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부터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 삶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물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세요. 성령으로 계시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했을 때 만남이라는 자체가 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교제가 중요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만났어요.
그냥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오가고 마음을 주고받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만남이잖아요. 얼굴 보고 갔다. 그건 만남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만 밟는 예배당만 밟는 그런 만남은 예배 성공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합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예배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24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때로는 밥도 제때 못 먹고 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계속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일 안 합니까? 일하면서도 배고프니까 막 먹고 싶은 게 생각나고 어디 식당으로 갈까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일하잖아요. 마찬가지 24시란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보좌의 마음을 두고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가 뭔지 알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서로 내가 이걸 줬으니 네가 나에게 이걸 줘.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은혜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받는 것을 말해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도 칭찬받을 일도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의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온 저와 여러분의 값없이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도 주시고 성취되는 말씀 주시고 치유하는 은혜도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것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한 것 없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여러분 사실 믿죠? 그러면 여러분도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컷 은혜 받아놓고 우리는 은혜 주는 데는 인색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는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힘을 얻는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 그 힘도 얻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으시는 생기가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요. 에덴에서 시작되는 모든 강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역사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끝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오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뭐 재물을 떨어뜨려 주거나 여러분 일이 갑자기 수입이 2배로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을 맞거나 갑자기 무슨 재앙을 만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지. 그게 가짜거든요. 조용히 망하고 조용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예배 성공자는요. 가면 갈수록 힘을 얻고 가면 갈수록 번성해요. 마치 안개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게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 갔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이랬다.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상한 단체, 이단과 이상한 사이비 이런 데가 당장에 뭔가 막 이렇게 받는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뭘 먹었더니 당장에 나았다. 그거는 그 약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조금씩 우리의 건강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조정해가지고 조금씩 나야 이게 완벽하게 낫지. 당장에 나았다. 당장에 나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독도 약에 쓰거든요.
근데 독을 한 번에 크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써서 이게 몸을 낫게 하는 데 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인데 예배의 열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받는 예배가 우리의 힘이고 근원이고 생명인데, 이 생명을 누리는 열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열쇠, 예배의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피제사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흘리는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예수.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가는 예배가 진짜 참 예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예배는 예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매일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10분 집중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과 환경에 처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우리 옛날 이야기에 보면 또 전설의 고향이든지 뭐 옛날 이야기 책에 보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찾는 게 뭡니까? 뭐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산신령 나오잖아요. 뭐 산신령을 만나든지 또는 막 이렇게 뭘 빌어가지고 하늘에서 도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보호자를 설명하는 건데 그들은 보호자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 하는 거죠.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산신령이 아니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다른 신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배경,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등에 업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여러분 등에 배경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데 어떤 배경을 누리냐? 3초월의 축복을 누려요. 보좌는요, 모든 걸 초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고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초월해서 역사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우러 올 때 버스 타고 KTX 타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대상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큼 어마어마한 시간이 비교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이때 여러분 237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은 그냥 저냥 존재인데 전무후무한 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축복을 누리고요, 여러분 교회 살리게 되고 여러분 현장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의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든 것,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진짜로 해보세요. 예배가 안 되면요, 결국은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린다, 이런 말은 예배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귀중하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난 내 능력으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결도 안 되고요. 그래서 눌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보좌의 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지킬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언약하셨다니까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지켜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켜라 그랬어요. 어떤 언약이요? 오직 복음해라. 오직 복음해라. 오직 예배해라.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오직 전도해라. 오직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라. 이 5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네 발로 밟는 땅 전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겠고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네 땅으로 주마.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살리도록 하고 너를 이 땅에서 제물로 복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5가지를 지키면 여러분들이 오력을 얻게 됐는데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있어야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이 오직 복음 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사단은요, 여러분 오직 복음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 살 때 누가 오직 복음하며 삽니까? 누가 오직 예배하고 누가 오직 교회하고 누가 오직 전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성공일 뿐입니다. 다 그렇게 가니까 믿음이 약한 지체들은 성도들은요, 그 연장 속에서 갈등하고 혼란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에는요, 오직 복음 하라고 그랬는데 오직 복음이 방법인데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배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배 없어집니다. 예배가 희미해지고요,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없어졌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예배 없어져 버려요. 4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예배가 없어졌어요. 400년 동안 사사시대입니다. 블레셋에 당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예배가 희미해진다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운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 속에 들어왔는데 초대교회입니다. 로마복음에서 그 어떤 핍박 속에서 예배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고 내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세상은 이거 놔두질 않거든요. 예배를 업신여기다가 재앙만난 사람이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가지고 온 날 너무 좋아가지고, 언약궤는 보좌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 그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다윗이요 덩실덩실 춤췄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거를요 저 높은 곳에서 궁에서 내려다보던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채통 없이 왕이 저런 짓을 하고 업신여겼다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궁으로 돌아왔는데 마누라가 말합니다. 왕이 어째 그래 채통 없이 말이요. 백성들 앞에서 바지춤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추고 그런 짓을 한다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가 천한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 후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 후로 사울의 딸 미갈이 평생 동안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배를요 이렇게 여겨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랩넌트 7명과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예배 지키고 싸운 거예요.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의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지키기 위해서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오늘 본문에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결론 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살리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다들 드리는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돼야 돼. 나의 보좌 앞에 와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중심만 딱 세워버리면요 실제로 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니엘의 예배 성공을 보면서 아 나도 다니엘처럼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증거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예배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면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했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간증과 예배의 증거를 보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나도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예배 제자가 돼요. 여러분이 헌금을 통해서 경제 응답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요. 아 나도 예물을 통해서 경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꼭 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는 증거,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오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없는 저희, 연약한 저희, 또 세상 속에서 늘 경쟁에 뒤처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배경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두고 이 예배를 지키게 하옵소서. 평생을 두고 이 예배를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예배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